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핍박 없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해서 들려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많아지기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에 20년 동안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든 또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할 때든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많아지기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랑을 했으니까 됐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충실하고 본능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까?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기도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듯이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로 시작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듯이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는 것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면 도로에는 벌써 출근하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왜 문제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충실하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쁨을 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의 깨끗한 소원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고 허물없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날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더러운 욕망대로 막 산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후 심판받는 날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 출세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이 세상 끝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 예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겁니다. 작게는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재자들이 법의 이름으로나 사상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없다면 오직 이 세상의 정의는 더 많은 칼과 총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더 돈 많고 더 힘센 놈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평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에서부터
많은 땅을 소유하고 사치스럽게 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힘도 없고 빽도 없어서 평생 치이면서 살았던 사람에서부터 한 손에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예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되 구원받을 소망과 기쁨으로 흠없고 허물없는 사람으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알아서 그날에 그 앞에 흠없고 허물없는 사람으로 서도록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더러운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한 욕망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지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는 30대 후반에 췌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천에 있는 한 유명한 불교 호스피스 시설에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고 돈도 제법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었지만 말기 암 판정으로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한동안의 힘든 건축 노가다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돈을 모은 것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이쁜 마누라를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많은 돈은 모았지만은 말기 암 판정으로 이 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탄식을 했을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온 날부터 죽을 때까지 약 4개월 동안에 이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비참하다면서 날마다 울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6남매에서 막내였는데요. 이 사람이 4개월 동안에 호스피스 시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에 단 한 명의 형제 자매도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종이 다가오자 할 수 없이
이 사람의 친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말과 함께 그 사람에게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어떤 형제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먼 남부지방에서 제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가 그 새벽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동생을 찾아온 이유는 마지막 가는 길을 가는 동생을 위로하고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생이 가지고 있던 그 통장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동생이 가지고 있던 도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급히 동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자신이 누워있는 병실로 와서 자신은 외면을 하고 다 눈이 뒤집혀져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동생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그런 상황이 동생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동생은 말할 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 자매들의 그 비정함을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입관식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늦게 동생을 찾아왔던 한 누나는 입관하는 동생의 시신을 안고 왜 자기에게는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었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 되기를 중단하고 괴물이 돼서 더러운 욕망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는 첫 번째 예와 정반대로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리기보다는 부유한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또 힘없는 사람하고 어울리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공화국입니다. 놀랍게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이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람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변방에서 살기보다는 중심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강남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왜 강남이 끊임없이 집값이 오릅니까? 바로 그 지역에 이쁜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시골 지역을 가도 파리 바게트나 스타벅스 같은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가게들을 통해서 변방에 있는 시골 사람들도 강남에 사는 것 같은 환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잘 나가고 싶은 욕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선택을 하고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소록도에서 한센인 병자들을 약 40년 동안 돌보았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마가렛 피사렉 수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수녀님은 지난 29일 오후 3시 15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당에 가셨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문둥병자들이 가족과 국가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은 채 격리 수용되어 있던 수용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소록도는 눈물과 죽음의 땅이었고 지옥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녀님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강남과 서울을 뒤로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고 싶어하지 않는 깊이 지역이었던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이때가 1962년입니다. 폴란드 태생의 오스트리아 국적이었던 마가렛 피사렉 수녀님은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에 구호단체 다미안 재단을 통해서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수녀님이 살았던 인스부르크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도시입니다. 바로 그런 도시를 뒤로하고 이 수녀님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피하는 소록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곳이 바로 사랑입니다. 유튜브에 이 수녀님의 헌신적인 봉사의 그 삶에 관한 KBS 다큐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수녀님은 또 한 명의 또 다른 수녀님인 마리안느 스페거 수녀님과 함께 소록도에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았는데요. 그 기간이 1962년부터 2005년도까지 43년일 정도로 긴 시간 동안에 한센 병자를 섬겼습니다. 가족들도 피하고 찾아오지 않는 한센 병자를 이 두 분 수녀님이 그 긴 시간을 돌본 거니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 두 분의 보수도 받지 않고 수고한 그 희생적인 사랑에 감사해서 이 두 수녀님에게 1972년에 국민훈장을, 1983년에 대통령 표창을, 1996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예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자기만 알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리는 소록도에 들어가서 일생 동안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센 병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두 수녀님처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 낮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여기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 윤리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증가하려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은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날마다 생활할 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십시오. 정말 날마다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려면 지식과 함께 우리에게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지식이 진리라는 성경에 기록된 신학적 지식이라면 여기 총명은 그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실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과 수용 자세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라고 충고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충고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총명이 부족하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총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추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때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소통이 잘 안 돼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싸우는 그런 모습이 종종 생깁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고 지혜롭게 말하고 처신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그 지식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혜롭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지혜가 많아져서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우리의 사랑이 더 증가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